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4장, 계속해서 4장을 하는데, 4장을 하려면 앞에 장들을 반드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4장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유업을 이을 자. 자, 유업을 이을 자. 4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우리가 유업을 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골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자, 유업이 뭐냐? 유업. 유업은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죠. 그 상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기서는 실제로는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또 하나는 자손을 기업으로 받는 거. 땅과 자손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플러스 뭡니까? 구원받을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건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교회에 관한 것이다. 교회가 바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아브라함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유업을 이을 자. 그런데 이 유업을 이을 자가 곧 뭐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유업을 이을 자가 곧 뭐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상속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는 어떻다?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때. 이거 비유예요. 어렸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뭐와 같다? 종은 아니에요. 근데 종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다. 또는 매여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매여 있느냐? 어렸을 때 무엇에 매여 있느냐?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장성하면 이제 이 유업을 물려받아야겠죠? 그때는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주인이 됐으니까, 주인이니까 어떻다고요? 자유인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이 왜 매고 있었느냐? 어렸으니까 연약하겠죠.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연약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뭐가 죄인 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초등교사. 어렸을 때 선생님 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누구처럼 장성하면 그리스도처럼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다. 원래 자유해요. 자유한데 어린 아이들도 구속을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어렸을 때가 언제냐? 어렸을 때가 언제냐? 모세 이후. 그 다음에 언제요? 모세 이후. 그리고 예수님 초림 전까지만 뭐라고요? 어렸을 때로 이제 비유한 겁니다. 실제로 어렸다 아니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 자, 모세 전에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종살이 했죠, 종살이. 육체적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언약 백성들이니까 종살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이죠.
종살이 뭐예요? 죄에 묶여 사는 거. 자, 그런데 자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뭐라고요? 자유인으로 만들었죠. 자유인으로 만들어. 대신에 조건이 뭐냐?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 것으로 밖에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뭘 줘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이게 뭐야? 신정 정치 또는 신본 정치. 그래서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 대신 세상에 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무엇을 줘요? 그걸 해서 제사를 통해서 뭐합니까? 속죄하시죠. 또 뭐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죠. 자,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알려줘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다는 그게 다 나오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사죄의 법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죄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린 양으로 사죄받을 어린 양의 피로 사죄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죠. 무슨 제물? 속죄 제물.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사함. 그리고 뭐 하셨어요?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온전히 자유인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속죄를 받았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피값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라고요? 유업이 있겠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을 자. 그래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우리가 작정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 자체는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왜 악하고 왜 죄가 가정한 건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제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의의 옷을 입은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의의 옷을 경찰관이 평상시에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으면 그냥 민간인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경찰복을 딱 입고 유니폼을 딱 입는 순간 그는 그 전에 자기가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유니폼을 딱 입었으니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 걸맞게 살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걸맞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지켜야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이 어렸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완전히 완전히 지켜야만 의가 된단 말이에요. 의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죄로부터 자유가 안 돼. 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뭐 받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 정죄는 뭐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안 죽으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율법을 행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뭐를? 제사를 통해서 다시 리셋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 깨끗한 존재로 포맷, 리셋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라고 내가 다시 죄 없는 상태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으로서.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 그것은 제사죠. 제사. 행위라고 하기는 제사죠. 선한 행동을 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어린 양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용서받은, 다시 뭐라고요?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아서 온 의.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여기 뭐라고요? 피를 보시고 뭐 한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신칭이. 의인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의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 단 뭐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이걸 다른 말로 뭐야?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래서 그럼 나는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건 맞아. 그래 지키다 보면 못 지킬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이 속죄 제사가 유효하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DNA상 갖고 있는 원죄는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짓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해? 내가 지어야 사함받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앞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뭐 다 용서해 줄 거라면 다 이미 용서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예.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내면 안 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죄 지을지 모르지만 그 지을 죄까지 다 아시니까 그것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No.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만 용서하시고, 자범죄는 용서 안 하시냐? 하시죠. 하는데 내가 뭐 할 때 이거는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이거는 믿을 때, 이거는 뭐 할 때? 회개할 때,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시인해야 된다고요.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동의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안 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필요하냐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잖아.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아무리 내 생각이 어쩌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나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다시 그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그 피로 나를 씻어내는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뭐 한다고요? 리셋해야죠. 단, 옛날 율법 시대처럼, 율법과 믿음 시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 때는 실제로 뭐라고? 양을 잡았어. 그렇게 해야만 법이 효력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야. 잘 보세요. 작년에 잡은 어린 양의 피가 올해 내가 죄를 지으면 유효합니까? 또 회개해야 됩니까? 또 회개해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건 맞아. 이 제사는 영원해. 그러나 이제 내가 따로 어린 양을 안 잡아도 돼. 그거는 없어. 그 짓은 안 해도 돼. 그거는 이미 폐하해졌으니까. 이걸 폐하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됐으니까. 하지 마. 내가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바칠 때와 같은 내 마음. 이게 혼의 문제잖아요. 이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왜? 내가 양 잡았다는 걸 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린 양이 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내가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죄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작년에 지었어. 근데 올해 또 안 지어 또 짓잖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비추어서 뭐라고요? 나를 씻어내야 된다고. 예수의 피로 계속. 원죄는 끝났어요. 원죄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안 씻어도 돼. 우리가 믿음으로 원죄가 씻겨짐으로 뭐가 영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다 태어나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서, 왜? 영과 혼은 한 세트니까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떻게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의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은혜지,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라고? 내가 한 게 없는데도 주시는 거잖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 나는 완전하게 죄 안 짓고 살 능력도 없는 자에게 전적 따라 전적 부패,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뭐라고요? 의롭다고 은혜를 주신 거야. 너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줄 테니까 뭐라? 똑바로 살아라? 아멘. 근데 또 자빠졌어. 또 넘어졌어. 다시 뭐라고? 하나님 죄송해요. 또 넘어져 자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용서 또 해줄게. 네가 용서해 줄 거라고 믿니?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무한히 많으신 그 은혜에 내가 의지해서 다시 기도하면, 너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지? 예,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뜻대로 살아내는 거야. 물론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마귀는 놀고 있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연약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해요?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게? 우리로 알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케.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건요,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하니까 감사해야죠. 감사. 우리가 감사가 끊어졌어요? 그럼 뭔가 내가 지금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소리야. 내가 은혜에서 멀어졌으니까 감사가 없어? 그럼 뭐야? 나는 겸손하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다는 게 오늘 하루하루 숨 쉬고 사는 게 감사가 안 나와. 그거 뭐예요?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이죠. 감사가 없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죠. 예. 찬양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의라니까.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자, 찬양. 마귀는 놀고 있냐고. 근데 마귀가 나를 안 건드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깨달아줘야 된다고.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울타리 아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으니까 지가 한 거 없어도 평안하게 사는 건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부모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원망 불평 자체가 교만이라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뭐가 부족,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따지는 거죠.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만 않으시는 거지, 나머지는 뭐가 어떻게 돼도 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저주예요. 원래 받아야 될 값이고. 찬양하니까,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헌신하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내 십자가처럼 지기 위해서 희생하죠. 그 희생이 뭐예요? 미랄이 되는 거죠. 그 미랄이 돼서 뭐가 나와요? 많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이 많은 열매 때문에, 이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얻고자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얻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전도가 없다고?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득불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예, 감사해야겠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부지런히.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 율법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 왜?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내 정체성이 뭐야?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냐?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냐. 그래서 자유인이 뜻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누구를 비교해요? 여기는 하갈, 여기는 사라. 사라는 어때요? 약속을 받은 잔데, 사라는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 잉태할 수가 없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이게 불가능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약속을 왜 주셨냐고.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약속을 받을 필요가 없지. 무슨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의 별과하고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 그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에게는 그 많은 자손 약속 받았다고요. 그러나 왜 주셨냐고요? 왜 주셨어? 못하니까. 애를 못 가지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약속은 누구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받는 거니까 살아갈 일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지. 자, 하갈은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능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못 갖는 씨 없는 수박이었냐? 아니잖아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멀쩡히 하갈 통해서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근데 이건 뭘 따라 낳은 거라고?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그러면 약속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불가능해야 가능한 거구나. 내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기 전까지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그게 불가능하니까 뭘로?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내가 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내가 오늘도 평안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씩씩거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조차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게 함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렇지. 안 지켜주시면 우는 사자같이 이를 갈고 있는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시험하려고 뭐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 잘 믿고 살 수 있어? 축복이구나. 저 북한 주민은 믿고 싶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 신앙의 자유를 가졌다고? 이 축복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 누구들 말처럼 종북 좌파니 뭔지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자유를 빼앗으려고 슬금슬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자유인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촛대로 옮기사 걷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잡으세요. 4장 2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정한 때까지. 정한 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상속받을 자가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까지 후견인.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청지기 아래 두었다라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 아래 두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 아래 두고 율법 아래. 그리고 뭐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아래 둔 거죠. 이렇게 두어서 우리를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어렸을 때는 이거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뭐였다? 종노릇하였다.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종은 아닌데 종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때가 참해. 정한 때까지. 때가 참해. 이건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정한 때까지는 율법 시대. 율법 아래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차니까 뭐예요? 이거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죠. 성령 시대. 복음 시대. 이때는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요. 자, 때가 차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가 뭐라고요? 약속 있는 여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자, 보세요.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사라가 불임이 든 것처럼 이 마리아는 남자를 몰라.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어.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어.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낳은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삭을 낳은 것과 동일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요, 모델이었다라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나게 했다. 여자이면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오시면. 죄인은 아니야. 죄인의 몸으로. 인간으로. 왜?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럼 제물들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속죄 제사. 속죄 제사. 또 당신을 뭘로 삼았어요? 화목제물.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속하셨다. 무엇으로? 피값으로. 그래서 생명을 주셨죠? 생명. 제사를 통해 생명을 주셨다. 자, 그래서 뭐예요? 죽었어. 사망. 그래서 죄값, 이게 죄값이죠, 죄값. 사망이 죄값이야. 근데 그 죄값을, 똑같은 글자. 죄값을 이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죠. 자,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용서죠, 용서. 용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의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여자에게다가 율법 아래에다가 그 밑에 쭉 설명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죠. 속량. 아까 속죄 제물 여기서 속량. 대속 또는 속량. 속량하시려고. 자, 그럼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이렇게 되고 나면 죄사함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하신다고 죄사함 받으면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자,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아들이니까 뭐가 왔다고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뭐예요? 곧 성령. 성령이 어디에 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 자, 중요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누가 주인이야?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죠. 그 성령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유인이 뭡니까? 자유인이 아들이죠. 아들 자유인. 이 여자로 난 아들이 자유인이죠. 자유인. 자, 그러니까 자유인이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 자, 누구 때문에?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한 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유업을 받는 자, 상속자가 된다. 아이, 그래요? 자,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3장에 있다니까요. 3장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24장 21절로 갑니다. 4장 21절로 가면, 자, 중간 내용은 일단 건너뛰고, 자, 4장 21절로 가면 다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며. 그런데 그 율법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이제 성경을 말하죠. 모세의 오경이 곧 율법이니까 토라.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써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게 말하라. 토라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토라를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22절. 근데 뭐라고? 기록된 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된 게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한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가면 돼.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있어요. 여러분, 자,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이잖아. 서신을 쓰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바울 안에 이 믿음은 어디 있었다는 거야? 구약에 이미 계시돼 있다고. 그거가 구약에 있다는 걸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서신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유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란 소리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여종에게서 나왔으니까 종인 거야. 자유인에게서 나와야 자유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상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나온 자식이 뭘 따라 나왔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저 여종에게 가서 자식을 낳아라 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야. 자기들 생각이지. 그래서 나와서 육체를 따라 낳은 거야. 자기 힘대로 낳은 거야.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떻다고? 자유는 가지고 있어. 그러나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 사라가 아기를 가진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오직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 그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 그러니까 여자는 스스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근데 그 약속을 뭐 할 때만? 믿을 때만. 그러면 자 보세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아무리 애도 안 갖는 여자가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이미 생리가 다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다 상실했어요. 아브라함도 기능이 상실했고 사라도 기능이 상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관계를 하겠죠. 부부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동전의 양립이라니까요.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냥 행동이 아니야. 내가 나의 의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 그 명령 앞에 뭐 한다. 나는 해야죠. 그래서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 두 언약이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무슨 말이냐? 모세로부터 신의 산에서 율법, 돌판에 쓴 율법이 주어졌잖아. 이건 마치 뭐와 같다? 하갈이 낳은 자녀, 종들과 같다라는 거. 그 두 언약, 모세 언약이 있잖아요. 모세 언약이 있어. 그런데 그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그 언약은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아왔어요. 신의 산에서 받아왔는데 이제 그 언약이 어디에서 이제 정착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정착됐잖아요. 그죠?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자, 이건 아라비아에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라비아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동등하다 그래요. 왜?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돌판을 모셔놨으니까. 그러니까 뭘 지킨다고? 그 율법, 하나님이 손으로 쓴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산다는 거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왜 이렇게 종노릇하는지는 앞에 설명돼 있어요. 그건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의롭지 않아. 왜? 의를 지킬 수가 없어. 오직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자,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거야. 자,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토라. 아니야, 이제 돌판. 하나님의 법이 있죠. 돌판이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법계 안에 있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너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으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뜰에 와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피를 받고 그걸 번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각을 뜬 것 중에 기름과 뭐 구별해서 태우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이 갖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은 곧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다. 율법을 내가 삶 가운데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보니까 율법대로 다 못 살아. 그러니까 항상 와서 할 일은 뭐예요? 제사 지내서 리셋하라는 거야.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라는 은혜를 베푸는 어린 양 그까짓 게 뭔데?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그 어린 양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네가 그 머리에 안수하며 네 죄가, 다 해보세요.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된다고. 그러면 어린 양은 자기 생명을 바쳐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은 원래는 어린 양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사함받으니까. 똑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잖아요. 양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은 대신에 그 의가 전가되듯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전가되는 거야.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육체의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영적인 제사로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뭐하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고백, 자백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그 전에 뭐야? 통회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죄사함을 이미 피는 흘렸으니까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값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깨끗한 의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시니까. 성령이 떠나면 나는 죽은 거니까 다시 죽은 자가 되는 거니까 유업을 받을 자로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제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는데 날마다 뭐예요? 그 죄를 씻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니까? 제사하는 곳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육신의 예루살렘은, 잘 보세요. 육신의 예루살렘은 여전히 죄에 관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26절, 4장 26절. 오직 뭐라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 영적인 거잖아. 새하늘과 새 땅 때 다시 들어올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진짜 교회야, 교회. 지금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그 성전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 왜? 성도들이 살 곳이니까. 이게 교회라고,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죠? 이사야서 54장 1절에 뭐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그러니까 애를 갖지도 못해, 애를 낳지도 못해. 그런데도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소리 질러 외치라. 원래는 뭐라고? 노래하라로 돼 있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산다는 건 남편 없는 자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갈 이스마엘 낳았죠. 근데 남편 없는 홀로 사는 여자가 오히려 자녀를 많이 더 낳는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내가 육신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겠죠. 그럼 영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자녀. 그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 말씀에 있어. 어디 앞장에.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해?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로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것처럼. 자, 그렇게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아내잖아. 주인은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가 나.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 장면, 그게 12장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8절, 4장 8절로 가면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종노릇하였대요. 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 그리고 그 예수도 예수에게 알린 바 되었어.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어떤 학문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세상에. 자,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거기와 연관 다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율법이 초등 교사로서 역사했다면 이방인들은 그들은 가진 건 뭐야?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해. 그래서 그냥 양심의 법을 따라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거짓 형제들이 와서 자꾸 율법을 가르쳐?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해?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인에게는 절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유대인의 절기가 가서 뭐예요? 다. 세 가지 절기 다.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죠? 네, 속죄제사. 자,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제사가 완성이 됐어. 끝났다고요. 더 이상의 속죄제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이 피로 완벽하게 완성돼서 하나님은 다른 피를 요구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이 짐승의 피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제사를 지낸다?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서 내가 잡은 양으로 내가 제사를 지내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제물 삼아서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제사를 지내버렸는데 뭔 제사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받고 유업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안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개신교 중에 그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서 설명하고 뭐가 어쩌고 종말이 어쩌고 뭐 이때가 지금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절기로 따지면 어떤 때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고 무슨 해놓고 뭐 6,000년 계산하고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게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이야. 그 절기나 그 해나 그 모든 거는. 이제 오셨으니까 뭐라고요? 이제 우린 자유야. 더 이상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야.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제 자유인이잖아.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만 하면 되지. 그의 날이 언제고 뭐가 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자체로부터 자유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자꾸 마음이 힘들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편지를 보면 막 믿음이 충만한데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도 소망이 안 돼. 왜? 바울이 너무 허접하니까. 바울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선하거나 아름다운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는 자들에게는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그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자꾸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누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냐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외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잖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그들이 누군데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거 계속 들어옵니다. 율법주의 행위구원. 교묘하게 속여서.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야. 더 이상 죄 안 지려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면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이만큼 죄를 졌는데 회개함으로 다시 100%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회개 없는 100% 의인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한다는 건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옷을 빨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다시 예수님의 피로 빨아서 다시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매번 하는 거야. 이걸 안 하고 세탁을 안 하고 산다? 그거는 결국은 나의 의로 살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돼. 그거를 안 돼.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건 맞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이거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걸 말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죄 안 지으시고 그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기까지 뭐하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얻는 거야. 통째로 얻는 거야. 내가 하나씩 고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탁 얻는 거야. 어떻게? 회개함으로. 내가 죄를 죄라고 인정함으로. 그래서 의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왜 언성을 높입니까?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며. 무슨 의욕? 아직도 그 초등학문에 묶여있고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보니까 3장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3장에서 앞에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4장의 내용이 요약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장의 내용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어디로 보냐? 3장에 돌아가니까 어리석도다 갈레아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럽니다. 누가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꾀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는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편을 갈라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꾀고 있잖아요. 자꾸 뭘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이 결국 뭐라고요? 율법주의다 그랬잖아요. 또는 뭐라고요? 행위구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자기의. 이걸 강조하는 거야. 마치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거기에 넘어가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너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면 너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너 자신을 그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고 너 자신의 죄를 씻어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얻어. 그 완전하신 의를 덧입을 하고, 그래서 뭘로 살아? 은혜로 살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자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근데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뭐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신다고. 그걸 믿으라. 그러면 내가 철저히 뭐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곧 성령은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철저히 너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을 너는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를 산 제물로 자꾸 드려야 돼. 네 몸을 각을 떠서 드려야 돼. 너를 쳐. 자꾸 다른 걸 치지 말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세요. 근데 그 자체가 다 뭐예요? 그게 혼의 구원. 마음이 안 바뀌면 육신은 안 따라와요. 육신은 이거는 마치 그냥 로봇이야. 뭘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프로그램 되느냐에 따라 나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이 오면 뭐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 부인. 예수를 왜 부인하냐?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이게 뭐하지 않다? 완전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함을 채워야지. 부족함을 채우라. 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의가 필요한 거야. 이게 자체가 뭐예요? 모순이라고요. 모순.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왔어? 채우지도 못할 거. 예수님은 90%를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 10%는 내 몫이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의를 내가 뭐라고? 덧입는 거라고. 은혜로. 은혜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래.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는 거야.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요. 누가 너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 자, 이게 잠깐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러냐?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뭐 할 때 받았어? 율법의 행위냐? 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맞죠? 갈라디아 교회는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듣고 믿음으로냐? 어떤 거냐? 아니죠. 자기들이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뭐라고? 내가 성령 받을 때 받은 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가 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뭐라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다고 해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성령 받은 건데 내가 뭐 어디 가서 착한 일 해서 받은 게 아닌데 생각하는 거죠. 잠깐만. 바울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다 이제 육체로 마치느냐?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 이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데? 듣고 믿어서 받은 거니까. 그 은혜로 받은 걸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율법으로 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은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도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 오기 전까지 너희가 성령 받고 열심히 잘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의 율법의 행위로 주어진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시 바울이 설명합니다. 누구도 다 아는 뭐라고요? 창세기. 그냥 제가 늘 얘기하죠. 창세기에서 모든 게 다 끝난다고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 그것을 그에게 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일.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믿을 때.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 왜? 자손을 많이 준다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 그 약속을 믿고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가 떠났다는 의로운 그 순종한 행동 때문에 의로 인정된 게 아니고, 물론 야고보서에는 그것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어서 들었고
들어서 뭐 했어? 믿어서 그래서 행동이 나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없는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지. 진짜 네가 믿었으면 뭐 한다? 순종하게 돼 있어. 약속을 주실 때 약속만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봅니다. 여기 보세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이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들. 유업을 이을 자. 또 당시 뭐라고요? 상속자. 그런데 그 영적인 상속이 뭐라고요? 하늘나라. 왜? 그거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고 동시에 처소니까. 그런데 이 상속자니까 이걸 유업으로 받을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다?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려갑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정하신 것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어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곧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라고? 유업을 이을 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게 복음을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이 성경을 마치 이제 뭐라고요? 하나의 인격체로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아? 복음으로.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이 뭐라고요? 뒤에 나와요.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이방인 구원. 이방인의 구원.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이 뭐 했다고요? 약속되었어요. 약속.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예, 이 열방 구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의 도구예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미 이방인 구원이 뭐 있다? 약속돼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도 뭐라고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도구로, 제사장 국가로. 근데 자기들이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사명을 감당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 언약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죠.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또 나오죠. 믿음이 있는 누구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자들은 누구와 복 받는 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원래 아브라함의 복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다. 이 복이 뭐라고요? 이 복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성경이 그렇게 정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가 뭔데요? 사망.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저주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예, 이것도 왜요? 기록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잠깐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의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 근데 율법을 주었을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법을 주고 이대로 안 지키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지켜라. 근데 니네가 지키지 않으면, 출교당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켜놓고,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서 구원받았냐고. 아니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고 시인했더니 그래서 은혜로 구원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런데 너가 왜 죄인인 줄 알아? 너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대로 안 살아서 죄인이었던 거야. 그랬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킬 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살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죄송해요.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육신이 연약하게 또 넘어졌으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게 자꾸 넘어지나이다. 그래 괜찮아. 내가 또 용서해줄게. 너 계속 그렇게 내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네. 너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시 힘줄 테니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봐.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완벽하게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왜? 애시당초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이걸 인정해야 돼. 어떤 사람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제 새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그거는 잘못돼. 왜? 우리의 육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온전케 의를 덧입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구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이방인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증거되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저주 아래 있었는데,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뭐라고 했냐?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율법은 어디서 난 게 아니야? 믿음에서 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율법은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약속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약속이 먼저였어요? 율법이 먼저였어요? 약속이 먼저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율법 행위야. 10절 다시 돌아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그 행위대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율법으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는 건 저주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 있다고? 레위기서 18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자체가 율법을 강론하는데, 그 율법을 강론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근데 이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는 뭐야? 제사법이 필요한 거야. 제사법은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있다는 건 징계를 받고 심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죄,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아야 되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셨다. 그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은 받아야겠는데 죄인이라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네. 근데 그 복을 받게 하시려니까 뭐라고요? 은혜의 법밖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약속이 뭐예요? 율법 전에 주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약속에 유효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밖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려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을.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도 결국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 그리스도께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밝혔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의 안에서도 그리스도께로 귀결되고,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율법으로 증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귀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그럴 수 없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려고 나를 죄인으로 인치시려고 뭐 하셨다?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이 은혜를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그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으나 그러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서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도 뭐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25절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 세례는 뭐야? 나는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하나야. 왜? 영혼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제는 선민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선민 그런 거 없는 거.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선민 사상 유대인은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명했잖아. 예수 안에서 그냥 하나야. 너희 그래서 다 뭘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똑같아. 율법이 주어졌을 뿐이지 율법이 주어진 목적도 뭐라고요? 너희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다시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면 그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흉내 내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기시나? 잘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 괜찮아. 또 그렇게 한 발짝씩 또 그렇게 한 발짝씩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전에는 한 발짝에 또 자빠졌으나 이제는 한 발짝 두 발짝에 자빠지고 또 지나고 나니까 세 발짝 네 발짝 가도 안 자빠지고 그러다가는 이제 뛰다가 자빠지고 이제 그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뛰어도 안 자빠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점점 길어져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자녀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되려고 구원 받으려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의로운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래도 알리기 위해서 뭐야? 흉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걸 마치 자기의 의냐 나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의롭지 않다는 걸 인정할 때만. 근데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의가 돼서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됐어. 그럼 이제 나는 그 개념에서는 의인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으로는 마귀 앞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는 절대 의롭지 않아요. 난 정죄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나라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내 앞에서 꼼짝없이 뭐라고요? 복종, 그 왕 대신 주님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복종하게 되어 있다. 왜? 완벽하게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덧입어서 오늘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영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왕노로 타시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살 때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처럼 대리자로 살 때만 뭐라고 그 이름으로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자꾸 나의 의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만 살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엎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살면 마귀는요,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일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듣게. 근데 마귀가 복종한다고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육질한다? 그러면 또 마귀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4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자꾸 자기의 의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